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 24절부터 32절까지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연속된 내용으로 며칠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서한으로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읽게 되죠. 근데 오늘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동족 중에서 어저께 묵상했을 때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희한한 말을 막 하곤 그래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랬던 정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어저께 아합과 시드기야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마야. 근데 이 사람은요, 조금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단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실제적인 실력 행사를 들어갑니다. 그 실력 행사가 뭐냐? 이 스마야가 예루살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스바냐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스마야는 여기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편지가 굉장한 그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팩트가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데 듣는 쪽으로 임팩트가 생긴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욕하는 데 임팩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스바냐, 이제 제사장이니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정도 편지 보낼 정도면 그 동네에서도 제법 직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서 제사장에게 하는 내용이 이건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야, 제사장의 임무가 뭐야? 거짓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안 그래? 예레미야가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돌아다녀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누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어떠한 압력 행사를 합니까? 네가 제사장이니까 예레미야 갔다가 벌 줘. 이 압력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쓴 편지를 스바냐,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예레미야에게. 이 스바냐는요, 그 전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뜻이 어떠한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뜻이 어떠한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21장 1절에 이 스바냐에 대한 기록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그 다음입니다.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이 스바냐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아버지가 마세야. 이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고 여기도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신란하거나 예레미야를 방해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52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이 나오긴 하지만 이 스바냐라는 제사장은 예레미야에게 지적을 받거나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스바냐
이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대제사장으로 여깁니다. 왜? 지금 편지가 왔는데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줘요. 그리고 2차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 편들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야, 걔가 스마야 알지? 걔가 너한테 이런 편지 보냈어. 응. 근데 이거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떠한 소문을 듣잖아요. 자기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전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을 신뢰하는 자는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목사님에게 신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내용이 목사님을 욕하는 내용이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욕해요? 스마야가 예레미야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이 얘기를 보여줘. 만약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목사님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겠죠. 아니 그냥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루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설명드리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스마야가 스바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예레미야에게 글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또 하나는 이 마세야의 아들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이 스바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세야의 다른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어디 나오냐?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드기야, 아합과 시드기야 어저께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합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된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느부갓네살한테서 처참하게 죽을 거고 죽고 난 게 사람들로 하여금 표본이 될 거다. 이 얘기 들은 게 이 두 분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아버지가 마세야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스바냐의 다른 형제는 누구예요? 마세야예요. 마세야의 아들, 죄송합니다.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스마야는 바벨론에 이 시드기야랑 같이 있고요. 시드기야랑 같이 입을 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아합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에 동의한 사람이고, 이 시드기야가 스바냐의 형제니까, 마세의 아들이니까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스바냐에게 이야기를 한 건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될 만한 프레임입니다. 바벨론 쪽에 있는 포로 쪽은 시드기야랑 스마야가 잡어. 그러니까 형제인 우리 스바냐 친구 제사장 스바냐 예레미야 본토에서 잡아.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대단한 프레임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반응을 했습니까? 스바냐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가두지 않아요. 그리고 스바냐 선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데 선택이 달라. 선택이 다르고 이 스바냐 입장에서 보자고요. 스바냐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스바냐가 볼 때는 자기 형제인 시드기야하고 이 스마야와 아합이 어쩌면 공식적인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더욱더 나라 정책에 입각한 내용을 한 건 겁니다. 근데 스바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동조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권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만듭니다. 무슨 내용이냐? 스바냐 입장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라는 그 전체적인 여론과 분위기의 사람들의 권위.
그러잖아요. 형제 시드기야 포로 지역으로 가는 곳에 그곳의 대표인 스마야. 사람의 권위 그 대신 여호와의 권위. 예레미야는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전 장에서 봤지만 성전에서 외치다가 죽을 뻔했지만 그때 아이감이 살려줬잖아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 사반은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었던 그 집안의 아이감이 살려줬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 종이짝 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근데 이 스바냐는요. 그런 예레미야를 암묵적으로 도와줍니다. 여호와의 권위, 사람의 권위.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있습니다. 권위에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왜 도와줬겠습니까? 그 안에 형제도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도와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권위. 생각하기. 내가 사물을 판단할 때 나는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두나? 지금 여기 등장하는 권위는 간단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도자 권위와 내 형제의 권위.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동의해줘야 되는 그런 루트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린 형제잖아요. 이 형제가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욕을 한 바가지 했단 말이에요. 이쪽 가족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스마야가 그쪽에서 리더 그룹으로 있었던 권위.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또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 이거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가 와가지고 홍준표 씨가 아니죠. 김문수 씨라든지 이재명 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고 쳐요.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 주자가 교회 와서 자기의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용희 선교사님, 아니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때 여러분은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권위를 둬야 됩니다. 오늘 생각하기 이겁니다. 우리는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우리는 들을 말을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등등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오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9장 24절에서 32절 포로기 때 일어났었던 사건의 오늘 예레미야 편지로 인한 사건의 마지막 종결입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